주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아들, 딸이 되어 주님께 보호받고 주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기 꽃이 안 보이죠? 화면으로. 이적 권사님 일찍 오셔서 꽃꽂이를 하고 계셨어요. 이창원 집사님 지인분께서 이 꽃 이제 뭐 이렇게 하시는데 커네이션 남은 거 몽땅 주셔가지고 그거 다 끌고 오는데, 오늘따라 지사님 집 변압기가 고장나서 엘리베이터가 안 된대요. 그러면 14층이잖아요. 그 무거운 걸 들고 올라갈 일이 꿈 같은데, 그런데 때마침 누르니까 이게 돼. 그때 딱 아니 그때 딱 불이 들어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는데 전화가 와요. 택배인데 올라갔잖아요, 집사님 이미. 저기 엘리베이터 안 돼서 엘리베이터 안 돼서 1층에 두고 갈게요. 집사님은 되는데 그 사람은 안 돼. 그리고 또 이제 교회 오실 때는 또 이제 전기 들어와서 타고, 와 이건 근데 지사님도 지사님이지만 권사님도 그러셨다고. 권사님도 올라가실 때 내일 시를 한번 해봐. 내가 갔을 때 이게 되나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 왜 딸이 왜 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이 정말 작은 것 하나,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정말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생각만 해도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래서 헛수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 내 뜻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일 수 있도록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형통하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은 공중권세가 자리를 잡고 있고,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 자녀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 별로 적지만,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적지만 다 자기 뜻, 자기 맘대로 살지만,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사는 자가 결국은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생명길이고 형통의 길이고, 그런 자들이 잘 됩니다. 영혼을 위해 사는 자가 여러분 잘 돼요. 전도서에서 말씀, 악을 행하고도 즉각 뭐가 없으니까, 징계가 없으니까 죄인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지만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들은 뭐와 같다?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좋은 집 사는 거, 이 땅에서 돈 많은 거, 그 그림자죠. 영원하지 않죠. 그 그림자 헛된 것 때문에 살지만, 우리는 여러분 정말 그림자가 아닌 실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시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해가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그래서 누구를 말씀합니까? 우리는 양이어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셔서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이 왜 입을 열지 않았습니까? 할 말이 없어서. 여러분 잘못해서 끌려가는 사람들한테 기자들이 뭐 할 말 없습니까? 그러면 말 안 하고 그냥 가잖아요. 할 말이 없어. 예수님이 왜 말 안 했어요? 할 말이 없어서. 예수님 죄인으로 끌려가신 거니까 아니에요. 할 말이 있지만 안 하신 거지요. 그래서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조와 함께 있었도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여러분,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에게 뭐를 줬습니까? 그리고 뭐를 당하게 했어요? 심지어는 아빠 나 왜 나 버렸어요? 라는 그런 탄식에 예수님 하나님은 외면하실 정도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녀가 물에 빠져서 아빠 나 살려주세요. 어느 아빠가 안 들어가냐고. 어느 부모가, 여러분, 내 자녀가 불에 있는데 내가 죽을지언정은 자녀 건드내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을 그냥 두고 갔죠. 죽는 모습을. 여러분, 그에게 상함을, 질고를 당케 하신 이유. 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뭐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신 분.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 11절 보세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 아멘.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여러분 대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죠. 뿐만이 아니라 무엇으로?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뭐 하게 했습니까? 의롭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건져냈지만 뿐만이 아니라 무엇으로?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뭐 하게 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냐? 무엇으로? 지식으로. 우리들도 여러분 지식을 갖춘, 지각을 갖춰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그러면서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른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으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그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여러분 범죄자로 취급받고 예수님이 사망에 이르렀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지식으로 죄인들을 뭐하게 했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일단 여기까지요. 예수님이 범죄자를 위해 뭐 하신다? 기도하신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지식으로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자는 뭐 하지 않는 자? 자,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난 자를 뭐하매? 지키시네. 악한 자가 저를 뭐하지도 못한다.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신 예수가 우리를 지키시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세요? 19절 보세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우리에게 제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뭐를 주사? 아멘. 앞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으로? 지식으로 범죄자들을 의롭게 하고. 여러분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로 나신 자 아들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런데 무엇으로? 지각을 주사. 뭐를 얻게 하시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들도 말씀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말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분량을 알고
그래서 뭐에 머무르지 말고 맨날 초보적인 설교만 듣지 말고, 그렇죠? 맨날 뭐 오병이요, 예수님 뭐 죽은 자 살렸고, 그리고 뭐 다니엘 사자굴 들어갔고, 뭐 다윗이 골리앗 쳐 죽였고, 애들도 다 하는 거. 그거 하면서 여러분, 이 교훈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물론 필요하죠. 근데 다 안다고. 안다고. 성도들이 집에서 읽어봐도 아는 내용.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각이 어린아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 되어서 마땅히 뭐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은 안 했네. 여러분, 지각이죠.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만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도다. 대저 어린아이마다 연약하여 뭐를 먹어요? 젖만 먹지만 장성한 자는 뭐를 경험하여?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뭐를 사용함으로? 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뭐와 뭐를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다 외웠습니다. 우리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 교회가 듣도 못한 말씀을 우리는 이미,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는 장성한 자가 돼서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 지각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뭐를 주사? 지각을 주사 뭐를 얻게 하시냐? 아멘. 그래서 지각을 갖춘 지식. 다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다? 주기도문처럼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습니까? 다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들을 뭐 하셨습니까? 그런데 뭐를 당하셨어요? 뭐를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힘들고 즐거움, 고난, 상함, 희생, 아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래서 지식으로, 그래서 무엇으로? 지각으로. 자, 말라기 3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불안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 아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오려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에 나타날 때 누가 등이 소리여. 일단 여기까지요. 그래서 누구를 보낸다? 자, 사자가 이제 예수님이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언약의 사자입니다. 자, 그의 임하는 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말라기는 이제 구약의 마지막 장, 신약에 예수님이 오실 거죠. 그의 나타나는 데 누가 서리요? 그는, 시작,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이자선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늘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으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 가늠하는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중끈의 삭사에 대해 억울케 하며 가부와 고아를 없제하며 나그네로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주님 뭐 하시니까? 심판으로. 저 뭐 하는 자? 점을 보고 우는 보고 뭐 하는 자? 간음하고 뭐 하는 자? 그 다음에 이 뭐 물질에 대해서 거짓으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뭐 종업원들 억울케 하는, 그 다음에 주를 뭐 하지 아니하는 자, 그들을 뭐 하신다? 심판으로 오시니까 여러분, 이 사자를 보내요. 표백, 그 다음에 뭐 연단.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 짊어지셨죠? 그러면 예수님 피로 표백돼서 희게 돼요. 그리고 뭐 해야 합니까? 연단하여 깨끗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다시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죄를 표백하셨고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연단하셨으면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뭐예요? 5절 이거 하면 안 돼요.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거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거 표백됐고 연단됐잖아. 그러면은 뭐야? 아, 나 믿었으니까, 나 예수님 믿었어요.
나 예수님이 내 죄 모든 데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5절처럼 살면 뭐다? 헛수고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믿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 의로움을 얻었다고 하면 5절 보세요. 심판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심판 안 받습니까? 아멘. 다시요. 예수님 믿으면 심판 안 받습니까? 맞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 이거 안 하는 자가 예수님 믿는 자예요. 그렇죠? 막 제가 질문할 테니까 손을 들지 마세요. 한 번이라도 점 보고 오신 적 있으십니까? 손 든 적 한 번도 없네, 아무도. 이거는 본 적 있죠. 스포츠 막 신문에 오늘의 운세 재미로 무슨 띠, 개띠 그런 것도 보지 마세요. 괜히 그리고 우리 제발 이럽시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강건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강건사님이 복권을 파시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 당부하는 말이 사지 말래. 특히 며칠 전에 몇 주 전에도 저 자구 누나가 전화해서 10,000원어치 사달래. 뭔가 봤대. 아니 꿈꾸면 다 한 번씩 사는데 권건사님이 그러잖아. 하지마. 안 나와. 어찌되었든 꿈을 꿨고 뭘 받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막 뒤숭숭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 되면 앞서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이 책임져서 막 골짜기로 갈 때 집어서 보호하시고, 엘리베이터 고장났을 때 그냥 다 바로 그냥 고쳐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간음하지 아니하고 주를 뭐하는 자? 그러니까 이런 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어요.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지각을 주셨습니다. 지식과 지각을 갖춘 자들은 여러분, 이렇게 심판받을 짓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가 믿는 자여서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도 보세요. 이거 먼저 봅시다. 쭉쭉쭉. 이사야 9장 2절.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의 주의 앞에서, 자, 흑암에 있던 자들이 뭐를 봅니까? 자, 그늘진 땅에서 빛이 비치는데 뭐하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무슨 즐거움? 그리고 나누는 때의 즐거움. 아멘. 나만 버는 게 아니라 나눠줄 수 있을. 그래서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석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앞에 보세요. 창성케 하십니다. 빛이 비춰집니다. 추수하는 즐거움, 나누는 즐거움. 그리고 뭐가 끊어집니까? 꺾어져요? 채찍이, 막대가 꺾어져요. 그 다음에 서로 싸워서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살려지고 다시 전쟁이 없습니다. 이는, 비결은 뭐냐? 다시요. 창성케 하십니다. 빛이 비춰져요. 즐거움이 임해요. 싸움이 끝나요. 이는 아기가 낳고 누구를 주셨습니까?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림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되냐? 싸움이 끝나고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빛이 비춰지냐?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 이름은 무엇입니까? 기묘자는 능력과 기적, 그리고 모사는 카운셀러, 하는 분? 조언하고 가르치는. 예수님이 죽다 살아나시고 기적만 행하신 게 아니라 뭐가 되셨다? 우리의 모사가 되셔서 뭐를 가르치셨습니까? 지식을, 지각을.
그래서 여러분 그분 안에 있어야 평강하고 7절 보십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기 무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오는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여러분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누구에게 임하게 하셔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뭐 해야 될 거는 알아야 돼요. 하지만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벽돌이므로 우리는 다듬을 돌로 썩 뽕나무들에 찍혔어.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여러분 벽돌 무너졌어. 그러면 다시 싸우면 되지 뭐. 돌로 쌓고 나무가 찍혔어? 또 백향목. 여러분 벽돌은 다듬을 돌보다 더 싸요. 다듬을 돌이 더 튼튼해. 그 다음에 뽕나무보다 백향목이 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면 우리가 더 좋은 곳으로 대신하지 뭐. 1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 그들이 그 입을 빌려 이스라엘을 삼킬.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종교한 자요 꼬리는 머리를 가르치는. 16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뭐합니까? 아멘. 이게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기묘자 모사가 되셔서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 좋아해. 오병이어 기적처럼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 먹이니까 사람들이 줄줄 따라다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6장 요한복음 야 너네들 이거 먹고 배부름으로 따르냐? 썩는 양식을 위해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라. 그 양식이 뭐냐? 내가 떡이다.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먹냐? 내 말씀이다. 그 말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뭐라? 뭔 말이야? 육을 위해 살지 말고 뭐를 위해 살아라.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 일어날 때는 다 따라왔지만 예수님이 야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뭐해? 싹 도망가.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그러니까 뭐예요? 능력과 기적, 축복 할 때는 물리지만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라. 죄를 회개해라. 술 먹지 말아라. 바람 피지 말아라. 악하게 살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듣기 싫어서 가. 여러분 기묘자만이 아니라 무엇으로? 모사라. 조언하시고 교훈하시고 지식과 지각을 갖추시는 분인데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아니야 우리가 알아서 할게. 나도 나름 하나님 자녀야. 이거 그 말이에요. 8절 9절 이 이스라엘 오늘날 죄송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나도 막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 나도 목사야. 나도 권사야. 우리가 막 말하면 술 먹지 말고 우리가 말씀대로 이렇게 말하면 너만 우리도 나름 우리 교회가 더 크고 우리 교회가 엘리베이터도 있고 어찌되었든 여러분 이 말씀을 안 받아들여.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머리와 꼬리를 뭐 하십니까? 잘라버리는데 머리는 누구예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그래서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누가 인도하겠습니까? 선지자가 뭐 하니까? 자, 인도를 받는 자는 성도들이 뭐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갖추십시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 모사가 되어서 17절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하니 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드자탱은 불 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려와 형극을 삼키며 몇백한 수풀을 살려서 연기로 위로 올라간 것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노가 뭐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악행은 여러분 빽빽한 숲을 산불 났을 때 연기가 오르는 것처럼 계속 망그레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에 타서 섬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편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 때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의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아파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으로 므낫세는 에브라임. 여러분, 므낫세랑 에브라임 누구 자녀예요? 그쵸?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뭐 한다? 싸우고, 그리고 막 먹어버리고, 그리고 유다를 치고. 형 아닙니까? 형이 아니라 요셉의 그러니까 삼촌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작은 큰아버지네. 큰아버지.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싸우고 족속끼리 싸우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소화되리니, 여기 보시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않고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여러분, 안 믿는 자들을 대상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서로 교회들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싸우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다투고,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면 안 싸우거든요. 말씀이 있으면, 이게 우리 안에 씨를 간직하면 사랑하죠. 누가 막 어떤 뭐를 두고 같이 싸워 그러면 양보하죠. 그거 싸워서 가져봤자, 싸워서 사이 안 좋아지고, 어떤 경우에는 막 교인들끼리 막 법정까지 가고 막 그렇게 막 교환이 양분화되고. 성경이 뭐라고 해요?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냐? 차라리 억울한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식을 갖추고 지각을 갖추십시다. 이사야 11장도 오세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라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무력과 재능의 지식과 여호와를 누구에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그 눈에 보이는 대로 뭐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새는 누구 아버지? 다윗의 줄기에서, 다윗으로부터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나. 그래서 이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을 하나님, 또 지식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신을 누구에 부을 것이라? 예수님께. 그 예수님은 여러분 신의 감동하에서 오셨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모력과 재능으로 감동하신 분. 목사들도요, 무엇에 감동된 목사? 돈과 권력과, 또 목회도 수완이 있어요. 목회 잘 하잖아요. 막 교회에 막 이렇게 막 성도들 열심히 이렇게 전도시켜서 막 연예인도 불러와서 막 교회 크게 시키고 열심히 그 땅을 잘 봐. 그 땅을 사서 거기에 역세권이 들어오면 바로. 그러니까 저도요, 저기 엊그제 그러니까 김영훈 교수님 오셨잖아요, 신학교회. 그런데 신학교회가 여기 동아아파트 앞에 있을 때는 2층 우리만한 크기였어요. 우리만한 크기. 거기에 한 20년 있다가 저기 주안 간석역 사이에 어떤 교회가 송도로 이사 간다고. 근데 그때 송도가 그렇게 안 뜰 때예요. 주사람 아세요? 주사람 교회?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사람 교회가 거기 있었어. 근데 이 신의 교회가 그래도 이제 교회가 이 정도 이렇게 좀 앉을 자리는 없으니까 애들도 많고 했을 때 알아보려고 하다가 거기를 알아봤어요. 거기 교회를 내놨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막 그렇더라고. 성도도 몇 명 놓고 갈 거다. 30명 놓고 갈 거다. 그러니까 멀어서 못 오시는 분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말 믿고 왔는데 교회 차가 오대. 차량 운행을 해주대. 차량 운행을 해주는데 안 탈 사람만 여기 교회에 남아 있으세요.
어떤 할머니 한 분 계시고 90년. 나머지 다 없어. 나도 속상한 게 뭐냐면 제가 아끼는 악보집이 있었어요. 한탄 제가 막 기타 치고 할 때 소리엘이 막 떴잖아. 소리엘 악보집 전집. 그거 내가 샀어요. 그런데 그거 막 내가 하다가 이제 신획교회가 거기 이사할 때 신획교회 짐을 거기 나를 거 아니에요? 그때 주사랑교회 거기에서 이사 가려고 할 때 내가 그 악보집을 여기 피아노 위에 올려놨는데 그거 가져가 버렸어. 그 진짜. 예? 송도문 갈까요? 지금 남아있을까? 그러는데 그 주사랑교회도 그때 그 교회가 크게 성전이요. 여기가 그렇게 안 커요. 200평. 물론 건물이 1층, 2층, 3층, 4층 건물이지만 이 한 층 넓이가 우리 교회 3배 정도? 3배 정도. 3배 60평, 우리는 한 20평 되니까 60평. 큰 교회는 아니잖아. 그런데 그때 성도로 가서 했는데 그 사람 되게 막 TV도 나오대. 그 목사님. 막 유명해지고. 계단에 가면 웃기는 거 많아요. 계단에 가면 뭐 웃겨요? 하나님 다음에 나다. 주보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 두 번째로 목사님. 하나님을 모시고 두 번째로 목사님을 모셔라. 그리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는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다면서요. 백두산에서. 그러니까 남의 교회를 제가 뭐 비판하고 그러고 싶진 않지만, 그래요. 목사들이 수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눈목이 있고 안목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거기 가서 성도가 그때 한층 이제 막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래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서울이나 어디도 오면 그래도 교회 찾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막 떴어요. 막 부흥됐어요. 내 소리를 악보집이나 갖고 오지. 아까운데. 어찌됐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수완이 아니라, 그런 안목이 아니라 목사는 예수님처럼 지혜와 총명과 모력과 재능, 사업 수완이 아니에요. 뭐 교회 성장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략.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보이는 대로 뭐 하지 않으신다? 그 뭐 뭘로 심판하십니까? 눈이 아니라 뭘로? 그렇지요. 그래서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새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그러니까 이 귀가 아니라 눈, 입으로 뭘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심판, 외모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입에 막대기로,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뭐한다? 그러면 입의 기운, 막대기가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해요. 심판 안 받으려면. 말씀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식과 지각을 누가 주신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의 이름만 믿을 게 아니라 그분의 지식과 지각을 갖춰서 그분의 말씀으로 악인을 죽이시니까 5절 고기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벼빔이 어린 연수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한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사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정모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사 모든 곳에서 에덴도 없고 사감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늘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곳이 뭐하리라. 아멘.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만민의 기호로 서서 그에게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앞에 보시면 자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그 다음에 누구랑? 상아지랑 사자, 그 다음에 암소와 곰, 그리고 사자와 소,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비결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아멘.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이지만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더 이상 싸울 필요 없고, 더 이상 공고하지 않고, 더 이상 그늘에 있지 않고 빛이 비춰주고, 무슨 즐거움? 추수하는, 또 탈취물을 뭐하는 것? 나눠. 여러분 복도 많이 받으시지만 나눠줄 정도로 복 받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전에 싸웠고 다퉜지만 이제는 그 군인의 의복을 다 살려버리고 이제는 싸우지 않고, 비결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충만하다면, 그 지식을 갖고 있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지식을, 지혜를, 그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을 아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이청원 목사님 성도에 사셨을 때 사랑하는 교회도 가보셨고, 아니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지, 주사람 교회에 가보셨겠지만 규모는 거기 몇 배 크잖아요. 엘리베이터도 더 많을걸, 그죠? 우리는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거기 교회보다 보잘것없지만 이 말씀이 있는 교회, 하나님도 외모로 심판 안 하듯이 우리도 눈으로 봤을 때 저 교회 크다, 저 목사 되게 멋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도 뭐를 기준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도 외모로가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하시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외모, 여러분 육적인 가시적인 거가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사모해서 다시 살까요? 우리가? 주사람 교회 우리가 삽시다. 네, 그래서 그 사진 떼어내고 저 사진, 예수님 목사가 기도하는 사진 떼어내고 예수님 기도하는 사진을 붙여놓지. 그래요. 그래서 저래요. 솔직히 저도 사람인 이상 주변에 큰 교회 있으면 참 저 교회는 참 좋겠다 생각이 들지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변의 말씀이지만 사랑하는 교회, 그 말씀 있는 교회도, 그쵸? 그 변수호 목사님이 큰 믿음 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큰 믿음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한창 부흥되고 했을 때 이제 교회를 옮기려고, 지하였거든요. 어떤 강남 빌딩 지하에서 했었는데 점점 성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하라고 해서 이렇게 20평 이런 지하가 아니고 좀 넓은 평수의 지하. 한 10,000명 성도니까. 그런데 이제 좀 올라가려고 건물을 사려고 했는데 지역마다 큰 교회들이 이단이라고 소문내서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땅을 샀는데 거기에 못 져. 그래서 땅을 샀는데 그 돈도 엄청 냈는데도 못 짓고 했어. 근데 결국은 어떤 스포츠 센터가 건물을 내놨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개조해서 리모델링 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맨 처음 딱 들어갔을 때 교회가 지하에 있다가 넓고 신식구로 리모델링 했잖아요. 그때 그 변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 나 비행기 안 탈란다. 타다가 죽으면 이렇게 좋은 교회 설립해놓고 나 죽을 순 없다. 그렇게 그게 맨 처음에 되게 좋았어. 근데 그분 말씀이 그래. 딱 들어가서 얼마 있다가 딱 보니까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니까 그거에 치심하지 않는 거야. 그 정도 수준의 목사라면 지금 한 2, 3만 명 돼요. 여러분 2, 3만 명이면 대형교회잖아요. 그죠? 그럼 어딜 다녀도 이렇게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도 하는 말이 목사님 같은 사람 못 봤다. 이 정도 수준의 목사님이 왜 이렇게 겸손하냐.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 본인이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 교회가 크든 작든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냥 말씀인 거죠. 말씀이 없으면 뭐가 눈에 들어오냐? 권력, 돈, 가시적인 거. 그런데 물론 이 목사님도 그 맛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주 지나니까 이것도 솔로몬이 한 말처럼 세상의 것 먹고 먹을수록 만족 없어요. 더 좋은 게 보이고 더 높은 게 보이는데, 그래서 그거에 만족 두지 말고 말씀에 만족 두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흔들리지 않는
흐트러 처음부터 예수님. 그래서 저도 그 말씀 듣고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 그 큰 교회 해도 어차피 예수님 바라봐야 되고, 작은 교회 해도 어차피 예수님 바라봐야 되니까 그래, 똑같다. 예수님 바라보면 된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 교회도 커지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전히 작게도 그래도 우리는 쫄 것 없이 어차피 예수님 바라봐야 되니까, 그거 뭐 날고 켜봤자 뭐 내 것도 아닌데, 그렇죠? 목사들이 착각하고 있어. 교회가 크고 성장하면 자기 건 줄 알아. 자기가 막 다 수들러. 그래서 발람이 되고요.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래서 교회가 크든 작든 어찌됐든 목표는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이 말씀까지만 할까요? 이거 42장 1절부터 7절까지만 합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랑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황할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새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삼들이 뭐하리라. 예수님의 교훈,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로 뭐 하십니까? 공의를?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 예수님은 교훈을 말씀하셨고,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니 땅에 백성이 호흡을 주시니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너가 속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여호와가 예수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 되시고 소교의 눈을 밝히시고 옥에서 끌어내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지식과 지각을 갖춰서, 여러분, 우리 먼저 빛이 되고 우리 먼저 추수하는 즐거움을 얻고 우리 먼저 나누는 즐거움도 얻고 우리 먼저, 여러분, 싸우지 않고 우리 먼저 이제 화해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도 지식을 갖춰서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해져서 다툼과 싸움이 없고 축복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